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님의 그 은혜를 부으시옵소서. 주님 없이 우리가 그 어느 것도 할 수 없사오니 주님 당신만을 갈망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주의 그 은혜를 부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하늘 문을 여시고 주의 은혜를 부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그 은혜를 부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고 주님을 인하여 우리가 모든 것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함께 주님을 더욱더 기뻐하며 주의 나라를 갈망하며 우리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시다. 할렐루야. 왕같은 제사장 그의 거룩한 나라 아멘. 주 백성 자유 외치며 기쁨을 노래해 내 삶을 드리네. 그 나라 바라는 주 백성 소리쳐 왕같은 제사장 그의 거룩한 나라 아멘. 주 백성 자유 외치며 기쁨을 노래해 그 삶을 드리네. 그 나라 바라는 주 백성 소리쳐 주님의 나라는 진동치도 않고요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그 영원하신 주님의 그 나라를 갈망하며 소망하며 우리 고백하며 나갑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 진동치 않네. 주 하나님 영광 흔들자 없네. 주가 문을 열면
송축하라. 하나님의 나라 진동치 않네. 주 하나님 영광 흔들 자 없네. 하나님의 나라 진동치 않네. 주 하나님 영광 흔들 자 없네. 하나님의 나라 진동치 않네. 주 하나님 영광 흔들 자 없네. 하나님의 나라 진동치 않네. 주 하나님 영광 흔들 자 없네. 주를 송축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찬양하라. 주를 찬양하라. 누구도 주 앞에 사랑할 자 없네. 주를 송축하라. 주를 송축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찬양하라. 주를 찬양하라. 누구도 주 앞에 자랑할 자 없네. 주를 송축하라. 주를 송축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모든 사람이
여기만에 사랑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가 하신 모든 일을 따라 예배하리 그 순종의 길에서 세상은 주의 영광을 보리 주의 뜻을 이루어지리 죄인의 마음을 돌이키신 그 사랑 나도 사랑하리 끝까지 따르리 세상이 주 보게 되리 주의 나라 여기만 순종의 빛 순종의 세상 비추리 사랑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가 하신 모든 일을 따라 예배하리 순종의 길에서 세상 주의 영광을 보리 사랑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가 하신 모든 일을 따라 예배하리 순종의 길에서 세상 주의 영광을 보리 사랑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가 하신 모든 일을 따라 예배하리 순종의 길에서 세상 주의 영광을 보리 주의 뜻 이루어지리 아멘. 아멘. 우리에게 새로운 그 계명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 모든 것을 내어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찬양합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으로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살아내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삶의 예배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이 새겨지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여서 서로 사랑하며 그 이름을 새기는, 그 이름을 나타내게 해달라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짖으며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이유 그냥 자리를 지키기 위해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겁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의 시간 여러분 집중하셔야 됩니다. 초집중하시고 주 예수님께 몰두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주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한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예배가 하늘로 올라가다가 그냥 떨어지는 예배가 아니라, 그냥 하늘로 올라가다가 흩어져 버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상달될 만한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본문을 가지고 예수로 인해 실족하지 않는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방식을 인정하고 또 순정함을 통해 얻는 복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가 결혼하고 이제 신혼집을 꾸릴 때 로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결혼을 앞둔 여기 청년들도 있을 텐데요. 로망이 있어요. 그래서 한창 이케아 가구로 다니면서 이제 많이 주문을 하고 그랬었거든요. 나는 나만의 공간을 꾸밀 거야. 나만의 예쁜 방을, 그런 인터넷 그런 멋있는 사진에서 나오는 방을 나는 꾸밀 거야. 북유럽풍으로 멋있게 한번 가성비 있게 한번 해볼 거야. 그러면서 이제 이케아에서 가구를 딱 주문하면 이제 오잖아요. 그래서 이 조립을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 형제들 그런 거 있죠. 설명서 안 봐도 되죠, 그렇죠? 설명서 따위냐 뭐 그냥 패스하고 그냥 멋있게 그냥 카타칼도 안 쓰고 팍팍 쳐서 팍 찢은 다음에 꺼내가지고 이제 조립을 시작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가면은 막히기 시작합니다. 뭔가 이게 아닌데? 그러면서 옆에 이제 아내가 오빠 그거 맞아? 이렇게 질문을 하면 이제 식은땀이 막 흘러내리면서 조금만 기다려봐,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면서 이제 조립을 하다가 막히죠. 그리고 그제서야 저쪽에 처박아뒀던 설명서를 다시 갖고 와서 이제 다시 분해를 하고 설명서대로 조립을 차례차례 하기 시작합니다. 이 정도쯤은 뭐 내 방식대로 멋있게 조립할 수 있지 뭐, 그런 자신감은 다 온데간데 없어지고 설명서를 다시 보면서 이게 이거였구나 후회하면서 열심히 조립한 것들을 풀고 다시 조립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요, 이런 방법을 따라야 됩니다. 우리가 따라야 되는 방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방식, 예수님의 방향, 예수님의 길, 예수님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언 16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내 마음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다가 후회하고 나중에 다시 되돌아오려면요, 그 세월이 얼마나 아까운지 모릅니다. 우리 고속도로를 타고 갈 때 한 번 길을 잘못 들면요, 곧바로 유턴을 못합니다. 저 멀리 몇십 킬로미터까지 쭉 가서 톨게이트 나가고 통행료 추가로 지불해서 다시 들어와서 다시 긴 시간을 되돌아와야 다시 올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내 마음대로 길을 개척하다가 나중에 돌이키려고 하면요, 금세 되돌이키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이 쉬운 방법이 아니고 한 번 어긋난 길은요, 많은 시간과 또 때로는 많은 물질과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예 첫 단추부터, 아예 첫 걸음부터 주님과 함께하는 걸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주님과 어떻게 하면 첫 걸음부터 어긋나지 아니하고 함께할 수 있을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충만한 길을, 간증이 넘치는 길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바로 후회 없이 걸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명쾌한 답을 허락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을 인정하자. 그 방법은 바로 주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방식을 인정하고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그것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대로 후회함 없이 걸어나갈 수 있는 가장 귀중한 첫걸음이고 항상 걸어나가야 될 우리의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도요, 예수님의 방식을 인정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의 길을 변함없이 담대하게 완수할 수 있었던 겁니다.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께로부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라고 칭찬을 받을 정도로 예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단한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렸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내가 생각한 구원자, 내가 생각한 메시아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이 꽤 차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3절 말씀 볼까요? 예수님의 모습과 내가 생각한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요한은 주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님이 정말 그 구원자가 맞습니까? 이런 질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요한이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것 자체가 조금 충격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준비했던, 예비했던 위대한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꿋꿋이 백성들에게 회개할 것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회개를 통해서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할도 감당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께서는 반드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메시아는 우리를 위해서 반드시 찾아올 것이기 때문에 그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한 거룩한 준비를 하자는 것입니다. 또 세례 요한은요, 영적으로나 삶으로나 백성들에게 굉장히 모범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인기가 높았습니다. 그러나 그 인기를 사용해서 좋은 옷을 입거나 비단 옷을 입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다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낙타 털옷은요, 두르면은 옷이고요, 펼치면은 광야에서 노숙하는 침낭이 되는 겁니다. 그 허름한 옷을 항상 입고 다니면서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례 요한이 좋은 옷을 입지 못할 줄 알아서, 입을 줄 몰라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인기가 있었고 명성이 있었고 실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좋은 옷만 추구하고 살아가다가 좋은 것만 입는 것에 집중하다가 하나님의 사역을 놓쳐버린다면 그것만큼 아쉬운 것이 없기 때문에 요한은 차라리 내가 좋은 옷을 입는 것을 다 포기합니다. 내 개인의 영달을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포기합니다. 그런 다음에 낙타털옷만 거칠게 입고 다니면서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힘쓴 겁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 위해, 세상과 물들지 않기 위해 내 스스로를 지켜내기 위해서 일부러 더 엄격하게 자기 자신을 분투의 자리로 몰아갔다는 것입니다. 또 세례 요한은요, 메뚜기와 서청을 먹고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좋은 음식 먹을 줄 몰라서 그랬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좋은 음식을 대접하고 싶었겠습니까? 좋은 식당에 가서 식사를 대접하려는 사람들이 아마 줄 섰을 겁니다. 위대한 선지자였고 또한 하나님의 영감에 충만하게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그를 대접하고 싶어서 안달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걸 다 거절합니다.
그의 음식은 그저 메뚜기, 석청, 들꿀 이런 것이 그의 생명을 유지하게 했습니다. 일부러 요한은 거절한 것입니다. 기름진 음식, 비싼 음식 그런 것에 취해서 나 자신이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에 집중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자신을 몰아세워서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쳐서 복종시키기까지 하는 그런 세례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정말 주님이 구원자가 맞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냐는 겁니다. 더군다나요, 요한은요,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단숨에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허락에 따라서 감히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엄청난 영광을 체험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랬던 그의 질문, 주님, 예수님이 정말 그 구원자 맞습니까? 의심을 하면서, 의문을 품으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도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요한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선지자의 일을 성실하게 감당했기 때문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는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헤롯이라는 왕을 그곳의 지배자로 세웠습니다. 왕으로 세웠는데 이 헤롯은요, 예수님께서 여우라고 말할 정도로 교활하고 술수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헤롯이 어떤 잘못을 저지르냐 하면 자기 아내와 이혼을 하고요, 동생의 아내이자 자신의 조카인 헤로디아와 결혼을 해버립니다. 이 세례 요한이 그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지닌 세례 요한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꾸짖었고 그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짚어주었습니다. 그러자 헤롯 왕은요,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둬버린 겁니다. 요한은 단순히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실망해서 이런 질문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더한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에게 오직 일어나는 의문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메시아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부도덕하고 마치 떡을 먹듯이 쉽게 죄를 남발하는 이 나쁜 사람들을, 이 죄인들을 왜 예수님께서는 바라만 보고 심판하지 않는 것일까?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요한은 광야에서 끊임없이 회개의 소리를 외쳤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의 소리를 외칠만 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기대했던 메시아는 심판자로서의 메시아입니다. 우리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하는 모든 로마 세력들을 쫓아내고 범죄하는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죄를 묻고 하나님을 배반했던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징계하는 것, 그것이 요한이 기대했던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으시니까 정말 당신이 구원자가 맞습니까? 번뇌에 가득 차서 주님께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과 같이 대답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요한이 기대한 예수님은, 메시아는 철저한 심판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구원자의 일이었습니다. 내가 보기에 분명히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들을 치료해 주십니다. 싸매 주십니다. 일으키십니다. 회복시키십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게 무엇이냐면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 대신 죽겠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인간들을 위해 하나님이 피 흘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죽음을 경험하겠다는,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복음을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그에게 구원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지옥의 가장 밑바닥에 처박히는 죄인일지라도 누구든지 그 복음을 믿기만 하면 단숨에 천국으로 끌어올려지게 만드는 그 능력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모든 이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알기에 이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의 방법과는 달랐습니다. 요한의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구원자로서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충실하고 착실하고 완벽하게 감당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요한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비록 내 생각과 계획과는 다를지라도 예수님은 정확하게 완벽하게 메시아로서 일하고 계셨구나. 내가 그것을 몰랐구나. 예수님을 인정하자. 예수님의 방식이 옳다.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자. 이제 요한이 마음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바로 여러분에게 터져 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1장 6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실족한다는 것은 여러분 걸려 넘어진다는 뜻입니다. 내 기준과 내 프레임으로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내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방식에 실망하게 됩니다. 왜냐? 우리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입니다. 내 방식대로 주님을 이해하려고 하면 실망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방식을 인정하면 그 실망이, 그 실족이 은혜와 축복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간증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주님의 방식이 오히려 나를 시험에 빠뜨리는 장애물이 되지만, 나에게 어떤 방법을 쓰시든지, 나에게 어떤 형태로 응답하시든지,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내가 생각한 것과 설령 전부 다 다를지라도 주님을 신뢰한다면, 주님의 방식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만 않는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위대한 복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왜 흔들림 없이 신뢰할 수 있는지, 왜 하나님의 방식에 실족하거나 의문을 품을 필요가 없는지 아주 많은 말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스데반을 어떻게 말씀하는지 한번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니. 아멘. 여러분, 스데반의 퍼포먼스를 한번 보십시오. 성령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왕성하게 하고요, 그렇게 고집센 제사장들까지도 되돌리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스데반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 스데반의 여러 가지 행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신실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던 스데반에게 하나님은 무슨 일을 허락하셨죠? 돌에 맞아 죽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토록 놀라운 일을 감당했는데요, 하나님이 스데반에게 이루어지게 하신 일은 돌에 맞아 죽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음표 들지 않습니까? 의문이 듭니다. 스데반도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죠? 딴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들을 했는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얼마나 내 전부를 쏟아드렸는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나를 돌에 맞아 죽도록 내버려 두실 수 있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어떻게 개입하지 않을 수 있으세요?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불평하고 원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스데반은요, 하나님의 이러한 방식에 대해,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하는 방법에 대해 실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식 때문에 실망하지 않습니다. 비록 나를 비참하고 고통스럽게 돌에 맞아 죽도록 내어줄지라도 하나님의 방식이 옳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의 마지막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왜 쳤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했기 때문에 돌로 친 겁니다. 무죄한데 돌에 맞은 겁니다.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영원히 죽었느니라? 아니라 잠시 자니라. 내가 돌에 맞아 죽는 것이 주님의 방법이라면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고 주님을 원망하고 주님의 방식으로 인해 실족하는 대신에
주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나를 이끄시든지 간에 그것을 순종함으로 따르겠다는, 기쁨으로 따르겠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 그대로 스데반이 예수님의 방식으로 인해 실족하지 않으니까, 걸려 넘어지지 않으니까 말씀 그대로 그의 일로 인해서, 믿음으로 인해서 놀라운 축복으로 바뀌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보십시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스데반을 죽인 유대인들은요 더 포악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스데반 정도가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이 견디다 못해서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다 찢어지게 되는 거예요. 평생을 일군 내 생업, 삶의 터전 다 놓고 떠났어야 됐어요. 친지와 가족과 찢어져서 흩어져야만 됐습니다. 내 고향을 내버려 두고 아무도 처음 가보는, 아무도 가보지 못한 그곳으로 흩어져 버리는 이들의 마음은요 상실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 패배입니다.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방식이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흩어진 사람들이 스데반과 같이 하나님의 방식을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방식에 순종하며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어떠한 방식으로 나를 인도하든지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흩어진 자리에서 오히려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전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분이 구원자 되심을 열심히 전도한 것입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복음이 이스라엘 안에만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고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아서 전 세계로 찢어지고 흩어짐을 통해서 복음도 똑같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큰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스데반은 이러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히 확신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목숨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반드시 드러내실 것이다. 정확히는 모르지만, 구체적인 방법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돌에 맞아 죽도록 내버려 두셨다면 그에 따른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 일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고결한 의도가 있을 것이고 숭고한 뜻이 있을 것이다. 그저 내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나를 돌에 맞아 죽게 내어주신다면 돌에 맞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다면 사는 것이고, 어떤 방식이든지 우리 주 하나님을 따르겠노라, 하나님의 방식을 인정하겠노라. 그것이 스데반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고백에 따라, 믿음에 따라, 하나님의 방식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믿음에 따라 그것이 축복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내 개인의 축복으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온 세계로 흩어져서 열방이 복을 받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돌에 맞아 죽게 허락되는 줄 아십니까? 돌에 맞아 죽을 때까지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야 하나님은 그런 일을 허락하는 겁니다. 아무에게나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가고 싶다고 들어갈 수 있는 줄 아십니까? 다니엘 정도 돼야 들어가는 겁니다. 다니엘아, 네가 나를 위해 사자굴에 좀 들어가 줘야 되겠다. 네가 나를 위해 그 사자굴에 좀 던져져 줘야 되겠다. 다니엘 정도의 믿음을 가져야 던져지는 것이 허락되는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에 들어갔습니다. 이 세 친구의 고백은 그렇습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왕의 제안, 왕에게 절하라는 제안, 왕을 섬기라는 제안, 그것에 대해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설령 우리가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지 않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죽겠습니다. 그 정도 믿음을 가져야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는 겁니다. 아무에게나 하나님은 그런 일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에서는 이와 같이 세상의 방식을 부끄럽게 하는, 하나님의 방식을 고집하며 살아가는 바보 같은 사람들을 이렇게 칭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방식을 인정하며 한번 우리 같이 고백해 봅시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결론 맺습니다. 여러분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방식 때문에 여러분 실족하지 마십시오. 내 생각, 내 계획, 내 마음과 다르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에 걸려 넘어지지 마십시오. 예수님으로 인해 실족하는 대신 예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시겠다고 그 불결한 말구육 가운데 태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그 불결한 자리 가운데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보겠다고 십자가에 필사적으로 매달려 계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내려올 줄 몰라서 안 내려오신 게 아닙니다. 당장에 내려올 수 있고 당장에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배반한, 감히 성자 예수님을 모욕한 그 모든 인간들을 쓸어버리고 하나님 말 잘 듣는 인류를 새롭게 창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 같은 자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에 박힌 못이 예수님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내려오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스스로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은 더 이상 증명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미 확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고 여러분보다 여러분이 더 잘 되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심정을 헤아리면서 내 삶을 어떠한 방식으로 인도하시든지, 내 삶을 어떠한 방법으로 주님께서 이끄시든지 간에 그 방법에 걸려 넘어지는 대신, 예수님께 실족하는 대신 오히려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의 방법이 옳다고 고백하고 내 삶의 모든 것들 가운데 감사함으로 주님께로 나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으로 인해 실족하지 않을 때 말씀대로 우리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최고선, 하나님의 최고선, 하나님의 최고의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될 것입니다. 여기 모인 모든 여러분들이 내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림을 통해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전부 다 신뢰함을 통해서 비록 절망 가운데로 이끄실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나를 인도하실지라도 그곳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며 결국에는 나에게 영혼의 구원이라는 결말을,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최고의 복을 선물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